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쉬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인한 에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이란 에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을 보다 보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어제 봤던 10절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또 19절에 보면은 나오죠. 크게 두 가지. 오늘 에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사실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죠. 사실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인데 어제 10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 이런 말씀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했고 그리고 오늘 19절 이하에는 그 원인이 이 11절이 그것이 원인이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 소리로 인해서 오늘 에레미야가 슬퍼하고 마음에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레미야의 이 마음의 고통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원인과 결과가 되죠. 11절에 나오는 것이 원인이 된다면은 오늘 19절에 실제로 19절에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몸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한마디로 오늘 에레미야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오늘 이 슬픔과 이 고통의 이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에레미야에게는 이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지각,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것이죠. 반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 한마디로 그 안에 선을 행함에 있어 선이 무엇인지 그 선에 대한 지식, 선에 관한 지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런 이 두 가지 원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에 인해서 심판에 지금 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지각이 열리면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 슬픔과 고통, 반대로 기쁨, 어떤 사람으로 대선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의 어떤 척도를 단지 일시로 나타났던 현상을 보고서 그 사람이 지금 괜찮다, 괜찮지 않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서 많이 둡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지금 겉으로 드러났던 환경적인 것들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먼저 보게 되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국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은 큰 문제가 있었죠. 방금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예루살렘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결국 심판에 관한 것이죠. 심판에 관한 것인데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반복된 아주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심판, 12절에 보면 심판이라고, 13절은 화, 13절에도 멸망, 그리고 15절에는 재앙이라는 단어.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심판과 화와 멸망과 재앙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어요. 징계와는 다르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슬퍼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징계는 그 당시 당하는 사람의 징계와 심판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에 무지할 때. 선을 행하. 우리 녹동감리교회 난 모든 성도들은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 지각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각, 오늘 이 지각이라는 참 표현이 참 중요한, 지각이 열린 믿음. 신앙생활과 우리의 진짜 믿음과 이 지각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혹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뭡니까? 이건 단단한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나니 그 단단한 식물은 지각으로 우리의 지각과 관련되다고 말했어요. 지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의 지각이 마치 이 예루살렘 그 구약 성도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징계와 심판. 이 오늘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거든요. 심판은요 계속 쌓입니다. 쌓여.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로마서 1장의 18절 이하가 사실은 정확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는 예루살렘의 어떤 영적인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불신자들에 관한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세상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 믿음의 하나님 선을 행함의 지각 오늘 이 백성은 하나님 지각이 없대요. 지각 악을 행하기에는 악을 행할 줄은 아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선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전 삶을 위해서 전 존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이것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표현과 오늘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의 모양이 비슷한 게 뭐냐면 지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삶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심판이라고 했죠.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에레미야의 시대와 같은 임하는 이 심판이 임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지각이 없으므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둡니다. 심판은 이 심판이라는 것, 재앙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하나님의 진노 계속 쌓이는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게 쌓이는지.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그렇게 계속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24절, 26절, 18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둔댔어요. 내버려둔댔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뭐냐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계속 내버려두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어제 10절에 봤던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정말 슬픕니다. 그 슬픔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다고 했잖아요. 크게 속인 게 결국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4절, 26절, 28절 표현을 하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섬김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을 보고 겉에 나타나는 어떤 환경이 그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어떤 결정의 기준이고 내 안에 계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의 판단과 삶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환경을 따라가죠.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은 그냥 뭐 아무 문제 없고,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속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슬픔, 에레미야 안에 있던 그 슬픔과 고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쌓여가지고 예루살렘은 둘 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고, 하나님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자기 잘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자들이나 한결같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놀라 나중에 기절 초풍한댔죠. 그죠? 왜? 계속 거짓말했거든요.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만큼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자들 무지했다고요. 지금 환경만 보고서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척도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지만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선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선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의 선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것도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지각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삶의 목적이 정말 된 사람. 이게 첫 번째 지각이 열린 거예요. 지각.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이것만이 하나님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선이면, 이걸 모르면 모르는 거야.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그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전체 악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 뭡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도 그렇잖아요. 내버려두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뭐 수많은 불의와 지약을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일 행한 사람들을 다 옳다고 한다. 이게 마치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딱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꽉 닿는데도 몰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왜? 지각이 없으니까. 지각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도 좀 와서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봉수교회가 갔을 때 그 북한 사람이 그랬댔잖아요. 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 믿겠다. 왜 그런 얘기 한다면은, 그게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사진 촬영하고 뭐 카메라 찍고 막 어수선한 거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김일성 수령 섬기는데도 와서 그렇게 하는데 니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좀 비꼬듯이 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대요. 불신자들이 볼 때도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 이 신앙의 지각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 게 뭐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와 방불하거든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들 때문에, 교회 밖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무지하니까. 시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11절 1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딸 백성에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차라리 키질하고 정결하는 거지. 키질하는 거 뭡니까? 알곡과 특정을 가리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징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결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아예 심판이에요. 심판. 계속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 없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지각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아는 지각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징계가 돼요. 왜? 뭘 잘못한지 알거든. 고통스럽거든. 마음의 고통의 사실은 가장 큰 징계거든. 하나님을 섬김에 지각이 없는 사람들의, 지각이 없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일 뭘만 두려워하느냐? 겉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만 두려워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반대예요. 밖에 일어날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걱정할지언정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이 세상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뺏기지 않을까. 내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하면 어떡해.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도 문제, 물론 육신을 가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이에요. 야, 그때 고생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그때가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정말.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그때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안 가. 가기는 싫어요. 그게 우리의 육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라고, 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지각이 열리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징계 이전에 그 징계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안에 있다고. 자기 안에. 다윗이 범죄해서 지금 왕이 자리를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그 시편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걱정 뭐였습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적인 것이. 그러면서 오늘 이 에레미야는 어쨌든 두 가지를 봤어요. 두 가지를. 에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이 에레미야 시대의 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똑같았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버려 두니까 다 옳지 않은 걸 하면서도 서로가 그냥 옳다고 다 똑같이, 로마서 1장 30절이라는 것처럼 서로가 옳다면서 그 일 행하는 자를 다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상황이 됐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4절에도 그렇고 17절, 18절, 22절이 오늘 그 예루살렘의 어떤 오늘 이 심판의 원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북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지금 유다로 계속 내려오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함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더 우리의 마음을 되들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직 그것을 알기에 우리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둬야 돼요. 왜? 모르면은요, 이걸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 가요?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심판의 원인이 내 악함이다. 그 악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두 가지를 다 본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 현주소와 그리고 그러한 그 여기 나오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결과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되겠지만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인한 에레미야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지각은 무지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섬김에 지각했으면 볼 거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녹동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지각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지각은 그냥 열리나? 물론 어쩌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 사람을 뒤집어서 어떤 사건을 열어줄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준대잖아요. 마음에 한두 싫어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한날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